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 또 범죄하는 자, 또 6절에 7절에도 보면 미혹을 당하는 자와 또 의를 행하는 자, 또 8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또 범죄함에 대해서, 또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의 일, 즉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예요?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또 범죄함과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굳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아주 상반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제는 우리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쉽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죠. 대놓고 막 지적하고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라. 우리도 그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둘러대기도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럴 땐 이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좀 깨닫고 좀 스스로 뭔가를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키지 않아서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 어떤 자녀들이 더 마음에 들까? 이건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꾼들이 그렇잖아요. 품삯을 줄 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하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찾아가는 사람하고 누굴 더 신뢰를 하게 됩니까? 시켜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을 시키게 될까요? 안 시키게 되거든요. 왜? 일을 시키면 나도 피곤해져요. 알아서 해주면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해주면 알아서 더 다른 일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좋은데 항상 지시를 해야 되니까 나도 내일도 나의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을 일일이 시키는 일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막 기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는 막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 마음을 이해해서 같이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 종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합니다. 이게
근성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 7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저도 이제 1987년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같이 하숙하던 친구가 교회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큰 거부감은 없었는데 이 친구가 네가 길눈이 밝으니까 여기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제 나도 길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같이 좀 길을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교회에 푹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아주 그냥 모든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이제 나가죠. 친구가 저보고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힘들어. 그러니까 주일날 가고 수요 예배 정도 가면 되지. 이제 교회 처음 나간 애가 새벽 기도까지 갈라래.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감동이 왔는지 하여튼간 교회를 나가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옳았고, 학교도 이제 늘 성실하게 다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섬겨서 내가 뭔가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뭐래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조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내 친구를 통해서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가셨다는 거죠. 예.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도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저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지만 의인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어떻게 보면 쌓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평생 또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있게 일할 만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늘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는 우리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거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고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우리도 범죄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주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도 의롭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 우리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힘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도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이 막 그런 걸 절제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성령의 감동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이야기하자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중요한 말씀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의와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형제들,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혼자 행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의, 이거는 누구를 통해 가능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사랑을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해주고 성령께서 나와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연결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약속을 제쳐놓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늘 먹었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됐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죠. 이게 마귀의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마치 내가 그 구원을 만들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형제들 간의 사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성령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 그 속에는 당연히 뭐예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것은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면서 우리를 결국 마귀의 자녀로 삼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로워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면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솔직히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안 되고 그 속에 문제들이 발생하면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고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런 의와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걸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했어, 내가 만들어냈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가 교회에 큰 직분을 얻어서 막 자기가 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씻어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항상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뭐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 힘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고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또 의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줄 알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줄 알았으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이냐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진 의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